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 오른쪽 칼럼 쪽에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입니다. 자, 이 두 구절은요 각각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목이죠. 예수님은요 권고하고 몇 번의 기회를 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세 번의 기회가 나오죠. 그죠? 처음에는 1대1로. 그 다음에 증인들 몇 명 데리고 그 당사자. 그 다음에 교회의 이름으로 만나라. 뭐 3아웃. 3 스트라이크. 3진 아웃 지키는 어떤 세 번의 기회. 뭐 이렇게 기회를 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도 안 되면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완전히 그냥 끊어버리고 상종하지 말아라. 뭐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한 부분은 처음부터 세게 나갑니다. 아예 어울리지도 말고 상종하지도 말고 내쫓으라고 말이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추호의 양보도 없고 관용이 미덕이 아니고 형제라 하면서 죄를 전달하는 자는 죄의 영향력을 퍼뜨리는 자는 찍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거를 품는답시고 깜도 안 대면서 품겠다, 뭐 사랑으로 안아주겠다 그런 짓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목 중에요.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 악한 사람.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악할까요? 악한 사람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이전 방송에서 세 종류의 악한 사람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거짓. 거짓의 영에 완전히 잡힌 사람. 거짓의 영에 완전히 점령당해서 거짓의 영과 하나로 된 숨 쉬는 것도 거짓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구사하는 거짓은요. 속된 말로 레벨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일반인은 거짓을 구사하면요. 무언가 어색합니다. 동공이 흔들립니다. 말을 더듬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달라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어색하지 않고 연기력이 훌륭합니다. 거기에다가 머리까지 좋으면은 정말 상대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곧 거짓이요. 거짓이 육신이 되어 말씀으로 나타나는 무슨 그런 존재 같은 사람은요. 무조건 찍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품는답시고 데리고 있으면은 교인들에게서 사기치고 횡령하고 별별 일들이 다 터집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부정적인 말과 원망 불평만을 쏟아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12정탐권 사건이 있죠.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또 10명의 정탐꾼, 도합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10명의 정탐꾼들이 쏟아내는 말들은요. 온갖 부정적인 말과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죽게 하냐. 뭐 그때가 좋았다. 뭐 쭉쭉쭉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근데 정탐꾼들이 둘러보고 이야기한 것들은요. 전부 다 사실이었습니다. 없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사실이었습니다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왜 하나님께서 극도로 분노하셔서 모세에게 새로운 언약을 제안했는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이것을 큰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뭐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대수람. 내가 사람을 죽였어? 사람을 때렸어? 사람에게 무슨 뭐 재산 피해를 입혔어?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조직 내에 이러한 자들이 자리를 잡으면요. 득세하게 되면은 아무 일도 못합니다.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지도 못하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항구에 정박해 있는 일밖에 없습니다만 항구에 정박만 시켜놓기 위해서 배를 만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것은 배의 존재 이유도 아니고 배의 설계 목적도 아닙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신의 연약함만을 어필하면서 사람들에게서 도움은 받고 짐은 지우나 막상 떠나려 하면 유죄 의식을 심고 떠나는 것이 무슨 죄인 양 생각하게끔 만드는 부류입니다. 제가 뭐 특별히 단어를 안 쓸게요. 여러 사람들에게서 에너지를 흡수해 먹고 뽑아먹는 블랙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돕는 사람이나 선의를 베푼 사람이 지쳐서 나자빠지게 만들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세 부류의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리고 공통적인 특징은요. 자신이 바뀌려는 의지와 시도와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냥 그대로 있으려고 하고 주변이, 상황이, 환경이 바뀌기만을 기다리고 또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고집을 부립니다. 여러분, 저는 주 안에서 스스로 쟁취하고 정복하는 신앙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시는 측면이 있어요. 무엇을 해주세요. 응답을 주시든 누굴 만나게 하시든 뭔가를 열어주시든 해주시는 측면이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미 해주셨음을 믿고 주 안에서 내가 스스로 움직이고 땅을 파고 기도를 직접 하고 찾고 묻고 쟁취하는 것 말이죠. 그죠? 그러나 이 전자가 많이 강조되고 후자는 상대적으로 가려졌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교회 공동체에 있다면 오늘의 말씀처럼 그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찍어서 내쫓는 거.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고 너희 중에서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는 거.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문제는 뭐냐? 그러한 사람이 이러한 부류가 가정 안에 있다면요. 그리고 또 배우자가 그런다면 이건 상황이 아주 어려워지고 복잡해집니다. 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냥 막연히 인내하다 보면 좋아질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을 봅니다. 자신이 인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눌려있는 것에 불과한 것을 인내라고 착각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개의 경우는 본인은 인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인내가 아니라 그냥 눌려가지고 어둠에 눌려서 완전히 널브러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진 것을 져주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배우자가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성령과의 연합의 결속보다 배우자가 악한 영과 이룬 결속이 훨씬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대화도 안 통하고 너무 싫고 미워서 가정을 건너뛰고 다른 하나님 일에 몰두하거나 교회 일에 열심을 가합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은요. 가까운 데서 점점 먼 데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무시하게 되죠. 그 결과 가정은 복구 불능으로 치닫고 배우자 구원은 물 건너가고 헌신했던 교회나 단체에서 헌신짝 취급을 당했다는 것을요. 20년 뒤에 혹은 30년 뒤에 깨닫습니다.
제가 지금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항상 어떤 깊은 원리를 무시하고 나가게 되면은요, 나중에 그 대가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무시해온 만큼 그만큼 복구는 더 어렵거나 아예 안 된 채로 그냥 비극적으로 슬프게 살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이의 기도 제목을 올리고 열심을 다하지 말고 당신이 배우자를 지금 당장 사랑은 어려워도 적어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영역을 갖추도록 치열하게 기도하고 고민하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배우자를 그냥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수준도요, 상당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상대 배우자에게 어떠한 영적 타격을 받지 않고 오히려 상대를 진정으로 불쌍하고 측은하게 여길 수 있는 수준만 되면은요, 이건 진짜 굉장한 거죠. 현실에서 이거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옴에 있어서 얼마나 숱한 싸움에서 이기고 견디고 승리했을까를 봅니다. 그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면요, 아, 이분이 진짜 많은 싸움에서 이기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승리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리고 언젠가 드디어 마침내 그 믿지 않는 배우자가 혹은 믿는다 하지만은 저런 악인에 해당이 되는 혹은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배우자가 주님께 돌아오겠구나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확실히 그런 기도를 해보아도요, 제가 이제 그런 분들에 해당하는 그분들의 어떤 특정 배우자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보아도 확실히 달라요. 뭔가 달라요. 무언가 잘 들어가기도 하지만은 무언가 쌓여진 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그 일이 언제 응답으로 올지는 누구도 모르죠. 하물며 이런 분들도 이런 판국인데 미움이 극복이 안 되면서 관심과 에너지가 외부로만 향하는 분들은 정말 어떠한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기도 제목들이 언젠가는 다 응답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인지 모든 이들이 다 천국의 입성이라도 할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 되어지고 임하는 것을요, 임하게 하는 것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실 때 마냥 친절하게만 좋게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개,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하셨죠. 이는요,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르는 사람들 자체를 예수님께서는요, 개돼지로 보신 거예요. 그네들을 개돼지로 보신 겁니다. 아주 개돼지 취급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도 안 들으면 발에 먼지 털어버리고 거기를 떠나라고 하셨죠. 네. 좀 제발 우리 교회 와서 예수 좀 믿어줄래? 예배 좀 같이 드릴래? 우리 교회 좀 와줄래? 그런 식으로만 접근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성경 구절에다 비춰보면은요, 맞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사랑이 있으셨어도 그것이 어떠한 원칙과 법칙을 깔고 뭉개면서 보이신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악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관계를 끊고 단절해버리라고 말이죠. 그러나 끌고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품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멘탈이 털리고 몸과 육이 거덜나 버립니다. 아주 만신창이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떤 법칙과 원칙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감정이 없어요. 여러분, 이 법이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감정이 없습니다. 감정이 없어요. 냉정해요. 사정을 봐주거나 불쌍하다고 그냥 넘어가 주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원칙과 법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감정이 없어요. 그리고 딱 두 종류만 있을 뿐입니다. 합당하면 합당한 일이 오고 합당하지 않으면 별짓을 해도 그 일은 내게 안 벌어집니다. 축복에 합당하면은요, 오지로 도망을 쳐도요, 축복이 쫓아와서 그 사람 머리 위에 떨어지고요. 저주에 합당하면 바닥 끝까지 도망을 가도요, 저주가 그 사람 머리 위에 떨어집니다. 이건 피할 길이 없고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아도 막아지지 않고요. 알고도 맞아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법칙과 원칙에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정이 없습니다.
치근함, 가련함, 불쌍함으로 호소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 근래 정말 제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번 시리즈에서 계속 이제 말을 계속, 이번 시리즈에서 언급할 이야기고, 다룰 이야기지만은,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정말 자기 자신을 정말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항시 들여다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법도와 원칙에 합당한 사람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 싸우고 바꾸고 결단하고 버리고 등등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을 돌이킬 수 있으면 좋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3번의 기회를 준 다음에도 교회가 말해도 안 들으면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관계 끊어버리고 아주 못 본 척하고 공기 취급해라.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더 세게 얘기하죠. 아예 그런 것도 아니고 저기 형제라 그러는데 이러이러한 악을 버리고 악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내쫓으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악인에 대한 이야기도 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악인과의 공존, 적과의 동침과 같은 그런 악인과의 공존과 악인과의 한 관계가 가정 내에서 부부 사이에 배우자가 이렇게 되면은 아주 힘든 케이스로 가게 된다. 쉽지 않은 아주 문제 발생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때 배우자를 생각을 하면 가정을 생각하면 배우자가 떠오르고 배우자만 생각하면 너무 분노와 어떠한 사리가 막 올라오고 너무 증오심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일들을 할 때 가정을 건너뛰고 교회 일이라든지 그 외에 다른 기도 제목이라든지 다른 하나님의 일에 매진을 하거나 관심을 돌리거나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바른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거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처음부터 속색이고 악인과 같이 구는 배우자를 사랑하기는 정말 간단하지 않거든요. 그거 그렇게 간단하고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미움에 잡히지 않을 수 있을 것은 미움에 잡히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치열하게 매달리고 정말 득달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은혜를 구해서 뭐 그렇게 또 그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죠. 실시간 기도에서도 매달리고 하는데 여러 케이스들을 보면 그래도 상당 부분을 견디고 버티고 또 이기고 승리해서 적어도 어떤 미움에 사로잡히거나 하지 않는 수준까지 올라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더 넘어가서 측은함으로 보고 나는 뭐 2번 태어나도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결혼한다라고 진심 어린 고백까지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을 보면요. 대단한 싸움들에서 많이 이기고 올라서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런 분들 인정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은 다른 일을 하고 하더라도 좀 안심이 되죠. 왜냐면은 적어도 그 가정 안에서의 어떤 영적으로 완전히 눌리고 잡히지 않았다라는 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또 어느 때가 되면은 분명히 배우자도 하나님께 순복하고 엎어질 것이 보이고 또 그렇게 되기를 놓고 저도 기도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일이 언제 있을지 어떻게 있을지는 우리가 알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참 이게 간단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물며 이분들도 이럴진데 다른 분들에게 있어서 어떨까요? 오늘은 어떠한 그런 엄중함, 어떻게 보면은 좀 이 엄격함과 냉정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싫어하시는 것이 있고요. 악을 용인해 줄 수 있는 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고 어느 시점을 넘으면요. 정말로 냉정하게 찍어서 내다 버려야 되고 쫓아내야 되고 잘라내야 되고 2번 다시 쳐다보면 안 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다.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어떤 그런 냉정함이나 엄격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원리와 법과 질서를 만드실 때 기본적으로 그러한 것들은 감정이 없다. 감정으로 호소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원칙과 법과 말씀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놓치고 기도를 오래 하는 것도 열심을 다하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점점 먼 곳으로 흘러나아가며 기본을 착실하게 단단하게 다져나가고 확장되어져가는 확장시켜 나가는 강한 하나님의 백성들, 견고하고 심지가 굳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변을 흔들 수 있는,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변을 휩쓸어 버릴 수 있는 강하고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세워주시고 변모시켜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에도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도 엄격함과 냉정함과 공의와 그리고 어떠한 그러한 양보하지 않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음을 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감정으로 호소하고 어떠한 긍휼함이나 혹은 어떠한 그러한 마음의 어떠한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모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싸움에 있어서 이기고 승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가정보고마를 위해서 정말로 처절하게 대가지불을 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승리하고 나아가게 하시고 정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하신 그 말씀에 합당한 자들로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배우자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그 말씀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임할 줄 믿고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